오늘 말씀 속의 왕은 헤롯입니다. 그는 이두메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트르의 아들입니다. 역사는 두 사람을 모두 헤롯 왕이라고 기록하지만 구분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인 헤롯은 헤롯 안티파트르라 뒤에 이름을 풀로 넣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은 아시다시피 그 시대 유대의 왕이기는 했지만 혈통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는 야곱의 12아들인 12지파에 속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헤롯은 이두메, 구약 야곱의 형 에서인, 그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 이방인 헤롯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는가? 그렇게 된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헤롯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직전까지 유대는 하스몬 혹은 하스모니아라고 불리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 왕조의 시초는 헬라에 맞서 싸웠던 모딘의 제사장 마따디아스로부터입니다. 이 마따디아스의 아들 유다 마카비우스와 그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을 돼지피로 더럽혔던 헬라와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이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이름으로 다윗의 집안이 아니었지만 왕이 되어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하스몬 왕조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헬라와의 전쟁 때문에 세워졌던 이 왕가가 몇 대를 지나지 않아 친헬라 정권으로 바뀌고 맙니다. 건국의 기치가 된 헬라를 몰아내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고 말지요. 이는 곧 유대 내부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알렉산더 얀네우스, 이 이름만 들으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완전히 헬라식 이름이죠. 그 왕 때에 그 혼란은 극도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을 더럽히고 짓밟았던 헬라인 그 시리아와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혼란 중심에는 헬라화를 목적으로 정치하는 얀네우스 왕과 그를 반대하는 백성들의 지도자 그룹인 바리새인, 그리고 공교롭게 이 바리새인과는 종교적, 사상적으로 대립 관계였던 사두개인들의 득세가 있었습니다. 분란의 중심이 되었던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 왕이 죽게 됩니다. 그가 죽자 그 부인 살로메가 한동안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녀는 지혜롭게 모두의 불만을 잠재우며 평온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은 후 후계자를 세우는 과정에 또다시 갈등이 표면화됩니다. 백성의 지도 그룹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극하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지하는 왕의 후계자가 각각 틀렸습니다. 바리새인은 장자인 요한 히르카누스 2세를, 사두개인들은 차남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각각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의 대립은 심각했습니다. 자칫 국가적 위기로 치달을 기세로 이 갈등이 깊어지자 장남인 요한 히르카누스 2세가 스스로 왕위를 포기하고 이웃나라인 이두메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 망명이 바로 헤롯 가문이 유대로 진출하게 된 명분이 되었습니다. 장남인 요한 히르카누스 2세가 이두메로 오자 그때 당시 이두메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티파트르, 오늘 우리 말씀이 나온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그 헤롯 안티파트르는 옳거니 하면서 이것을 유대를 차지할 발판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게 왜 여기서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때마침 그런 헤롯 안티파트르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게 됩니다. 로마의 시저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헤롯 안티파트르가 시저에게 인정을 받고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이스라엘이 있는 유대 땅, 그 팔레스타인에 총독의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유대를 삼키려고 했던 이 안티파트르의 야망에 로마가 날개를 달아준 셈입니다.
안티파트르는 로마를 등에 업고서 그 즉시 자기 아들 큰아들 파사엘을 군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왔던 이 헤롯 두 번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때 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유명한 일이죠. 브루투스의 일당에 의해서 시저가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저가 이 브루투스 일파인 카시우스 정권에게 암살을 당하고 나자 헤롯은 재빨리 입장을 바꾸고 이 카시우스를 찾아가 가지고 조공을 바치면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아주 이 헤롯은 줄타기의 명수입니다. 카시우스는 이 헤롯을 수리아 전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예전 시저는 팔레스타인에서의 총독으로 임명을 했지만 카시우스는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넓은 시리아 전체, 여러분 지금 레바논, 또 시리아, 이스라엘, 암몬, 암만, 이 근처에 있는 큰 도시들의 모두가 그 당시에 시리아 지역이었죠. 그곳의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 기쁨도 잠시 주전 43년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 말리쿠스라는 사람이 이 헤롯 안티파트르를 독살하고 말죠. 말리쿠스는 그 독살이 성공한 이후에 아들 헤롯에게 체포되었고 처형당하고 맙니다. 이 안티파트르가 죽은 후에 유대 땅은 안티파트르의 장남이었던 군사령관 파사엘에게 넘어가고 갈릴리 지역만 이 헤롯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전 42년경에 빌립보 지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은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한 시저의 그 무리들과 이 브루투스 진영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그 전쟁의 핵심은 브루투스 군대와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안토니우스입니다. 이 두 연합군과 브루투스의 군대가 싸워서 브루투스가 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안토니우스 이들이 각각 로마의 지역을 동쪽과 서쪽을 다스리게 되죠. 동쪽은 안토니우스, 서쪽은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게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로마 초대 황제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를 아우구스토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음력을 해서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아구스토 이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자, 동방의 실권이 안토니우스에게 넘어갔다고 했죠. 헤롯이 이때를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그 훌륭한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그는 바로 뛰어가서 안토니우스에게 뇌물을 주고 환심을 사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헤롯과 그의 형 파사엘은 팔레스타인의 협동 분봉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이제 갈릴리를 벗어난 팔레스타인 전역에 그 발을 뻗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하스몬 왕가가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의 요한 히르카누스 2세, 그는 왕위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 헤롯의 오랜 수건이 이루어지고 말았죠. 유대의 왕권이 마침내 헤롯의 손에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헤롯이 유대를 다 삼켰다고 생각할 때 유대 하스몬 왕가의 아리스토블루스, 자, 잠깐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장자인 요한 히르카누스 2세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두메로 갔죠. 이두메의 헤롯이 다시 유대를 삼켰습니다. 그러자 처음에 허수아비 왕 누구? 바로 형을 다시 세우게 되죠. 그러자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완전히 삼킨 이후에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안티고누스라고. 이 사람이 파르티아인들에게 군대를 요청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출병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의 군대는 모두 점령당하고 맙니다. 이때
헤롯 대왕의 형이었던 파사엘 기억나시죠? 그 사람은 체포당하고 맙니다. 체포되자마자 이 파사엘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지요. 자, 그러면 동생인 헤롯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구사일생으로 그 예루살렘을 탈출해가지고 로마에 숨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지하고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의 탁월한 수단을 통해 그는 결국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재가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명실공히 유대의 왕으로 임명되어 다시 유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차례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악티움 해전입니다. 이때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거두게 되죠. 동방의 실권을 쥐고 있던 옥타비아누스가 그 악티움 해전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자 헤롯은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자 옥타비아누스는 그를 동맹국의 왕이라 그렇게 칭하게 됩니다. 이제는 속국이 아니라 거의 대등한 관계에서 그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지위가 더 올라갑니다. 위기를 겪었던 이 헤롯은 다시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된 것이죠. 결국 유대 하스몬 왕가의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신복들에게서 익사체로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유대 하스몬 왕가는 완전히 끝이 나버리게 되고 이두메로 피난했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형인 히르카누스는 헤롯에 의해서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유대의 지지 기반을 만들기 위해 이 하스몬 집안의 마리암네라는 여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마리암네는 이 헤롯의 여동생인 살로메와의 불화 때문에 이 살로메가 그녀를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하지만 헤롯은 그런 와중에서도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아주 훌륭한 먹잇감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낡고 무너져가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허술하게 모양만 남아있는 이 성전을 주전 19년부터 이 헤롯이 전격적인 리뉴얼에 들어가게 됩니다. 헤롯은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기울여서 이 일에 전념합니다. 그래서 완공한 성전이 바로 그의 이름을 따라 부르는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은 처음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 그리고 그다음 무너져서 다시 포로기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세운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 세워졌던 이 헤롯에 세워진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은 유대인에서 세워졌지만 이 헤롯 성전은 그야말로 이방인이 세운 것이죠. 헤롯은 또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왕자를 생산했지만 자기 손으로 왕자를 죽입니다. 세상에 자기의 일 때문에 아들을 죽이는 유일한 존재가 여러분 왕입니다. 아무리 아들이라도 자기 권력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면 죽입니다. 우리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왕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헤롯은 자기 후계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무려 3명의 왕자를 죽입니다. 자기 아들들을 그리고 후계자를 6번이나 바꾸는 그런 일을 벌이면서 피바람을 몰고 왔던 폭군입니다. 헬라어로 아들을 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돼지를 휘오스라고 합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그 당시 헤롯의 휘스가 되느니 휘오스가 되는 게 낫다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왕자의 목숨이 돼지의 목숨보다 못했던 것이죠. 헤롯의 악행은 그 끝이 정말로 장황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해 경건한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투옥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죽을 때 경건한 유대인들을 다 죽여서 처형하기 위함입니다. 왜 이런 황당한 일을 벌였을까요? 이유인즉 자신이 죽었을 때 백성이 아무도 울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울어야 되는데 아무도 울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를 몽땅 다 죽여버리면 어차피 울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자신을 조상하는 그런 울음으로 대신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명령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헤롯이 지금 예수님이 오실 이 땅의 왕입니다.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멀리 동방에서 온 페르시아의 박사들, 이상한 별빛의 징조를 따라 온 그들입니다. 천문학과 점성술의 권위자인 이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이 지금 왕에게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좀처럼 우리가 주목해보지 않았던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왕에게 왕을 묻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듣기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선 헤롯에게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반역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왕은 한 나라에 둘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문학가나 역사가들의 지필 속에 표현되는 것처럼 한 하늘 안에 태양이 두 개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다음 이 질문에는 지금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왕인 당신은 진짜 왕이 아닙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헤롯에게는 자신의 왕권을 뒤흔드는 반역입니다. 그러나 교활한 헤롯은 그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도리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지만 이것은 헤롯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 본심은 우리가 오늘 이 읽은 본문 그 다음에 이어서 금방 드러납니다. 이후 박사들은 베들레헴을 찾아가 진정한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다시 헤롯 왕에게 돌아가서 이 소식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아기 예수 역시 천사의 인도로 요셉과 마리아의 손에 들려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 이후 헤롯이 택한 극단적인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박사들에게는 자신도 찾아가서 경배하겠노라 말했지만 정작 헤롯은 베들레헴 성내에 2살 미만의 아이를 모두 죽이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릅니다. 역사 속의 인물 헤롯에게는 그런 정도의 악행은 일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아들도 스스럼치 않고 죽이듯 그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를 여기서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왕좌에 도전할 수 없도록 한 것이죠. 한국 대학생 선교회 일명 CCC에서 사용하는 전도 책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것을 우리 인생의 왕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인생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 책자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그 자리를 왕좌라고 호칭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나는 한 번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 힘이 미치는 곳에 한해서는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갓난아이를 보십시오. 아니면
조금 더 자란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그 아이들을 살펴보면 인생의 왕좌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헤롯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인생에서 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왕으로 군림하였고 절대적인 실력자로 내 인생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나라를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왕이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 인생의 나라에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껏 단 한 번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귀를 막고 있었을 뿐이지 우리는 수없이 이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분이 왕이심을 부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인이 다 뭡니까? 우리는 의심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인생의 왕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였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내 인생의 왕좌에 다른 주인이 앉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은 절대로 그런 질문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헤롯처럼 그 왕을 찾아서 경배하겠노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역시 헤롯처럼 내 왕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동방의 박사들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적어도 그 물음에 내 심장을 가리키면서 혹은 내 영혼의 중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가리키면서 그분이 여기에 계시노라. 그렇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왕이 누구시냐고 묻는다면 그분은 내 죄를 모두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의지대로만 살았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만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 후로는 내 인생의 왕국의 통치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 통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최보정 집사님이 우리 앞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의 의미 속에는 바로 이 대답이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껏 나는 내 인생 왕국의 절대 권력을 가진 명실상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왕좌를 내려오면서 주님께서 그 왕좌에 오르시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까? 적어도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님을 여러분도 고백하셨는가 말입니다. 아직도 내가 통치하고 있으며 내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내 인생을 다스린다면 그 나라는 불완전한 나처럼 될 것이며 유한한 내가 바라는 헛된 소망을 따라가는 멸망당할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땅에서 우리 인생에게 그처럼 불행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2000년 전 분명 주님은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의 한 허름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마 오늘 지난 주일부터 그곳은 온통 축제의 분위기로 북새통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이 되면 매년 그래왔듯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성탄 축하 미사가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 그 교회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곳에 매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이유는 이 땅에 구주로 오신 만왕의 왕, 이 땅을 다스릴 그 아기 예수께서 그 땅에 그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곳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설령 태어나신 후 그곳에 머무셨다면 아마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겠죠.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분은 그래서 그곳 베들레헴 마곡간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두의 왕이 되시기 위해 그곳을 떠나 우리 모두의 인생 나라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곳에 오셨던 주님을 기념하며 은혜받기 원하는 심정으로 그곳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곳으로 통해서 오셨지만 각자의 인생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진정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왕국의 왕이 되시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명분을 잃을 것이며 그분의 오심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즐기며 선물을 주고받고 향락을 즐기는 그런 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께서는 특히 오늘 세례를 받으신 우리 최 집사님,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해 오신 그분을 진정한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는 온전한 그분의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우리 인생 왕국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지함과 욕심으로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인생을 통치해 왔습니다. 우리의 유한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순됨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해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멸망받은 인생이 될 뿐임을 말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 왕국을 우리의 부족함과 무지함으로 다스리기 원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욕망이 이끄는 그 길로 우리의 인생을 내던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자에 앉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없는 인자와 자비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내 인생을 내 욕망대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왕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늘의 나라, 생명의 나라, 복된 은혜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